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작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드리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시리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드는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오자 유다 군대는 예루살렘 남쪽에 베들레헴을 지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어찌 보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이번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은 앞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참전했던 아람과의 그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과 사뭇 대조를 이룹니다.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동맹을 의지하며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참전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여호사밧은 정말 가까스로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찾아온 나라의 위기,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이 위기 앞에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친히 싸울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의탁,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참 모순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맡기지는 않는, 사실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전쟁의 골짜기로 내려가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값을 지불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해야 더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군대를 모아 전열을 가다듬고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들이 올라온 곳을 향해서 내려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어떤 모사도 이러한 전략을 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무모하고 참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이 순종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기 원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무모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정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증명되고, 그 행동은 가장 중요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 칼을 든 용사보다 찬양대를 먼저 앞세우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이 전쟁터의 그 함성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순종이 곧 여호사밧의 최고의 무기였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의 자리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주님께서 내놓으신 대책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전쟁과 너무나도 흡사해 보입니다. 이 묵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도 바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 가나안의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시키신 것이죠.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때로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이미 여리고 전쟁은 끝난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그들이 애굽과 그리고 여전히 광야에서 행했던 그 긴 40년의 불순종과 더불어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길갈의 의미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했던 영적 어둠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힘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던 때가 바로 애굽에 종살이야 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철저히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힘 노릇할 때 그들은 채찍질 아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다스려야 할 신분과 영광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던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신 것이 바로 길갈의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침묵 가운데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전략으로 볼 때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의 증거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함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눈을 들면 수많은 적들이 그를 둘러쳐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믿음의 내공이죠. 이 전쟁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높이는 그 찬양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 편에 경고히 서 있느냐, 두 발을 경고히 하나님의 편에 디디고 있느냐라는 싸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22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모압 연합군을 대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전적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주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곧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여호사밧은 또한 복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찬양할 때 싸우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그래서 바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의 결과에 따른 답이 아니라 믿음의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찬송으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감사죠.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찬송이고 미리 하나님 앞에 앞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현실을 무시하는 도피가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고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유다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한숨을 기도의 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패배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전쟁은 찬송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도, 잘 보시면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리고 이기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찬송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인생을 총평가하면서 주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끝까지 견고한 믿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고,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35절에 37절 보면 매우 중요한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하셨어야 할까 싶은데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배를 함께 만들어 다시 무역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배를 부수시며 그의 동맥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말년의 또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때보다 평화의 때에, 소위 잘 나갈 때가 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험, 위기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십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다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지혜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찬양으로 시작해 끝까지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종이다. 찬양은 전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성도에게 주신 모기임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세우는 믿음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삶의 전쟁터 속에서 여호사밧처럼 두려움 대신 찬양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12일 주일에 우리 장로 권사 피택 1차 피택을 우리 당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준비되고 있는 바자회와 교회 사역들, 특별히 예수 영접 모임을 이번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갖게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기도를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